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제가 여기 설교할 때 항상 키가 작아가지고 항상 어렵습니다. 발판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높은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차이가 딱 나쁘게 왔어요. 이런 멋진 목사님 모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에서 처음으로 개척했던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개척할 당시의 상황을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렇게 자세히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이 시간에 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시는 초월적이고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이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좀 아멘이 좀 적네요. 제가 다음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를 할 상황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흉을 보겠죠.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제가 가서 틀부터 리포팅 하는데 오늘 예배를 가장 잘 드리고 아멘이 크게 나오면 제가 7시 반에 설교해요. 오늘 전도사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반응을 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두 분의 안수이사님과 권사님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억지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애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애로웠던지 때로는 눈물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라면 뭔가 대단히 존경을 받는 인물 같지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사형 직전에 재판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철저한 배신감과 애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사도였지만 반대로 인간적으로 대단히 애롭고 절망과 슬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목회적으로 고뇌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수많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로마에까지 직접 1000km입니다. 찾아온다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기선도 없는 그런 그런 시대에 결국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 길까지 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직분자 임직식을 했습니다.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머나먼까지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1000km 된 기선이 없고 비행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육로와 항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오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쓸 용품과 그리고 필요한 헌금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온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있는 처절한 인간적으로 처절히 애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극도의 환란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같이 뭔가 여유가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평안한 교회가 아닌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그 머나먼 길을 결국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때 바울이 느꼈던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곁에는 없었고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으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함께 갇힌 것 같이 바울의 고난을 동참하고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복음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았지만 개척 초부터 한결같이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 그 교회는 비교적 평안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으로 자기의 삶도 채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회자를 잊지 못하여 직접 청취화되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까지 보냈으니 그 마음의 감개무량이 얼마나 컸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아멘. 거기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주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머나먼 길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수많은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자기를 잊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헌금과 결국은 감옥에서 쓸 용품을 보낸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아멘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강대상에서 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고 임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더라. 감격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원함을 길까지, 그리고 현재 처해진 교회가 환난과 시련이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교회가 과연 바울이 누구기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고 감옥에서 보내서 있는 용품을 비록 1000km가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을 하겠으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을 하겠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설교 언제까지 하지? 빨리 끝내야죠. 제 딸이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제 목회사를 돕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전도사를 그만두고 카페 알바를 나갔어요. 그래서 오후에 갔다 밤 늦게 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육신은 힘들지만 너무 평안하다. 우리 교회 청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육신은 힘들지만 너무 평안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최고의 동역자는 주의 종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동역자라고 확신합니다. 양복 안 해줘도 되고 밥 안 사도 줘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빌립보 교회같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와 성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딸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가 청년들하고 시달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카페 알바를 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동역자는 누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위에 물신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교회에서 온전히 헌신해도 목회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결코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분의 진직자들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목회자가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든 모양인데, 아멘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하도 속을 썩은 성도가 많아서 제가 심혈관 수술을 했어요. 심혈관 수술 5월 달에 해가지고 수술해서 지금은 제가 심정이 와야 돼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을 썩이는 성도는 절대 기쁨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은 인지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뺀질거리고 속을 썩이는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하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입니다. 주의 종의 눈물보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뭔가 감동을 주는 성도에게는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도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성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만 말을 안 듣는 성도는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이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말을 안 듣는 성도는 멀리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가 천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격을 하게 했으면 이게 꿈이냐 생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고 가난하고 환난의 시간 가운데 자기 하나 간수를 못할 것인데 내가 누구라고 임문하는 길을 교회 대표 에바프로디도를 필요해서 자기는 3개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결같이 개척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도왔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으면 너희를 만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내 마음에 있음이 아니고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2분 있어요. 근데 이사를 안 가. 이사를 안 가고 끝까지 나를 연단시키십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의 대적이요 왼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랑이 아니고 고통이야. 제가
교회를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했던 친척들 20명이 나갔어요. 애들까지 다 해서 목회한다는 게 나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 빨리 그냥 하나님 내 목숨 불러갔으면 내가 전도해서 주 앞에 나는데 그 단체 집단으로 나가는 집단으로 내가 2년 동안 용서 못했어요. 최근에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친척 20명 가운데 그 두 분이 다른 교회로 안 가신 분 계세요. 그게 지금도 안 잊어져요. 고인됐지만 유수복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딸인데 본래 딸도 가야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붙은 거야. 근데 할아버지 초신자야. 20명이 따랐을 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 내가 애로울고 절망스러울 때, 죽고 싶을 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친척들 조카를 찾아가서 이놈들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의 눈물에 피눈물 빼면 안 된다. 지나온 사업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목회자를 너희가 이렇게 집단으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인자 초신자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힘드십시오 하는 그 말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한 번도 양복을 해주거나 밥을 사준 적이 없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로의 한마디가 내게 마음에 꽂혀서 내가 유순복 권찰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렇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유순복 권찰님 운명하실 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달라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20명이 나갔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이놈들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내게 용기를 심어줬던 그 유수복 권찰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해드릴 게 없었어. 90이 다 되는 그 할아버지 주님 곁에 갔을 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는 안수 집사님 2분과 권사님 3분을 임직했습니다. 첫째,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말 많은 사람이 싫어. 첫째, 말이 없습니다. 둘째, 묵묵히 충성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구 따와 자기가 갖다 고쳐놓고도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셋째, 목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동역합니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우리에 있는 교회 중직자에게 하늘문을 여사 넘치는 복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80 되신 장로님이 오셨어요. 강명에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저기 청평 산으로 들어갔어요. 무려 3년 동안을 다니시다가 지쳐서 쉬고 계시다가 권사님이 먼저 우리 교회 나오고 장모님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나오셨어요. 가서 보니 얼마나 가난한지 집 한 칸에 한 달에 70만씩 받고. 근데 그 장모님이 늘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목사님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기도도 2시간 3시간 기도하며 다른 나다니고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장로님 돈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오세요. 할렐루야.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양도 서열이 있답니다. 목자가 야수에 의해 위협을 당할 때 덩치가 큰 양들이 목자를 살리기 위해 둘러싼답니다. 삭같이 띠끼고 피를 흘리면서 그 목자를 지키기 위해서 덩치 큰 양들이 목자를 보호한단 말입니다. 목회자는
소명을 받아 주님을 대신하여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 역시 주님의 양이요 불안이란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롭고 때로는 슬프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위기에 봉착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 곁에서 생명을 걸고 목회자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아멘을 보세요. 목회자가 때로 애롭고,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에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당신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면 조심하라고, 나한테 조용하라고. 근데 하도 썩으면 당신이 목사가 되라.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언이죠. 아니, 명언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앞으로 말 안 듣거든. 그 자식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문자가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그만요. 신경 쓰고 싸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신경을 쓰니까 다 신경이 허물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회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애로울 때, 어떤 상황에 고통을 당할 때 생명을 짓고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과거에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지방일보 기자였다가 건축업을 손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올랐을 때,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 건축업을 하면서 10년 후에 아파트 한 채를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하여 강릉을 가다가, 주일날 강릉을 가다가 교회를 올라가는 게 개척교회였습니다. 성도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교회를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저촉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저촉하면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은 새카맣고 성도들도 다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웃음이 있네요. 얼굴이 예뻐요. 여기는 예쁘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여기는 얼굴이 예쁩니다. 평안하게 보입니다. 기뻐요. 내가 별로 기쁘지 않으면 설교 안 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 그래도 얼마나 일꾼이었으면 인자 온 집사한테 교회 재정을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죠. 개봉역에 내려서 강명의 집에 가다가 붕어빵을 하나 보면,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붕어빵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붕어빵 딸 것 줄 것 한 봉지, 목사님 줄 것 한 봉지, 드릴 것 한 봉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노크를 하면 목사님이 나오신 겁니다. 붕어빵 한 봉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붕어빵 갖다가 안 먹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붕어빵한테 그 마음이 갸륵하면, 얼마나 날 자기를 애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그 정집사가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의 눈에서 눈방울이 손등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사업 축복해 주세요. 사업 축복해 주세요. 사업 축복. 어느 날 통장을 사는 것 같답니다. 딸 하나,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면 통장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바울처럼 감격을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데라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노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사모님이 5년 만에 그 사업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장판에 돌을 깔아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산을 갔다가도 목사님이 전화가 오게 되면 자기 비서한테 딱 맡겨놓고 목사님한테 순종하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파리에서 먹기 잘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기를 하는 이 기도가
동역자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맡은 분들에게 목사님이 힘들고 애로울 때, 고통할 때 생명을 걸고 같이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인적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애로움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 직분 맡은 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하여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해드리고 곁에서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목동양화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가는 기적같은 일들이 인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종 김홍종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동안에 30-40여 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찬양주의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해는 이 교회 한 해는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찬양주의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사온데 우리 양화교회 등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전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소원했사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성령으로 기름 부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성수하고 11조를 올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연 두부 목사님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우 집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순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우 집사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말했사온데 주님 말씀하였사온데 우리 박영우 집사님, 우시면 목사님과 더불어서 성스러운 성업을 동역하였고 또 이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 종과 더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수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한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속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시되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큰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세세를 취한 변화 역사를 통하여 귀한 지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싸우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행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부동산 사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업의 현장 가운데 큰 성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작정한 바에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사회에 나가서 모범적인 삶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진행해 나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사님들도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최선규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권사님들 안수 기도는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자, 손을 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랜 동안 국방의 의무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한 부군과 더불어서 우리 홍 선생님 사랑한 부군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쓰셨사옵고, 또 우리 최성규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에서 부름을 받아 충성된 청지기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했사온데, 또 우리 양화교회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터를 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길러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권사로서 임직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아 싸운데 주의 종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고자 손을 얹어 싸우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역 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큰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권능을 맛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스가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까지, 또 하나님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불가을 참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부군 되신 귀한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하여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 탄탄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희 집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인직한 것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데 이 모양 저 모양 악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친속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기도한 여정 속에 주님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이 권능을 주셨사온데 앞으로 하나님 더 큰 성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 대로 복을 주시옵시고 여종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른팔의 강력한 능력의 권세로 붙잡아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셔서 이전보다도 더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임직회 안수집사 김홍중, 귀하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에게도 모범이 되기에 변찮는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토록 하는 믿음을 갖고 소원하며 주의 사랑과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화교회 방회장 차동묵 목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키는 게 되지. 나가십시오. 박영욱 안수집사님. 어떻게? 임직회 안수집사 박용규, 귀하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에게도 모범이 되기에 변찮는 믿음으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사랑과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화교회 방회장 차동묵 목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최선교 권사님. 임직회 명예권사 최선교, 귀하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에게도 모범이 되기에 변찮는 믿음으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사랑과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 동문. 이수희 권사님. 임직회 권사 이수희, 귀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에게도 모범이 되기에 변찮는 믿음으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사랑과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동입니다. 네, 됐습니다.
축사는 뭐 우리 전도사님 보면에 또 우리 전 장모님 다 잘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2018년도에 죽을 고비를 누렸어요. 물론 제가 이 덩치는 적겠지만 몸무게가 15kg 빠지고 내가 병원 자랑을 하려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비에비스 나무 병원이 났고 강남구에 있어요. 또 년도에 거기 가서 제가 모든 수술을 마치고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난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목회를 그만둔 지가 벌써 15년간 다 되어갑니다.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제가 양화교회를 떠났지요.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이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 영등포구였어요. 그 다음에 또 강석으로 편입되고 그 다음에 또 양천구로 편입되고 저는 지금 서울 제일 끄트머리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복인지 정말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으로 차를 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그 감사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바 없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이제 손수로 아이들은 자꾸 차를 없애려 그래요. 그런데 내 손수로 이곳까지 왔다는 파주 근방에서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됨으로 감사를 드리고 까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임자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특별히 오늘 임직을 맡은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을 품고 목사님을 위하여 똘똘 뭉쳐져서 우리 양화교회가 여기서 세워졌으니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때 저를 한번 불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지 못할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그래도 쓸모가 있는가 봐요. 수원중앙신화교회 김장한 목사님 교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11월 17일 거기에서 장소와 약속이 되었고 거기에 무엇을 하냐면은 결혼 주례를 내가 하게 됐어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벼랑간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화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도 뭐 주례할 수 있느냐? 참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15년간 이상 됐는데 내가 이 목회한 30년간에 결혼식 주례 30분, 꼭 30분 아니고 약 30분, 장례식 주례 30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강동 양가에 우리 교회 사등에 여러분 누구 다 아시겠지만 잠시 갔다 거기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오 목사님 그 사람은 내 나이도 모르는가 봐요. 내가 이런 나이에 그냥 못 먹었어요. 전도사님보다 더 먹었어요. 1940년생입니다. 적은 나이 아니죠. 나는 가만히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왜냐하면은 나이 82세 된 할아버지가 주례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축사 겸 축도한다는 것도 생각도 못할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심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 봤어요. 내가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를 강단에 세운 것은 처음 봤어요. 내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나이가 꽤 많아요. 82세입니다. 82세.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눈물이 나라 그래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저는 이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고 저 경기도 파주 부근에 조그마한 교회 제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하를 진심으로 드리고 다음에 꼭 내가 마지막에 축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내한 전화 왔어요.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뭐 하나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쉬운 말을 무엇이냐? 내가 야근 셈이지요. 설교를 맡든지 안 그러면 축사를 맡든지 고민을 맡든지 해야 될 텐데 목사님 내 축도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목사들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안 하나 그래요. 축사, 축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봤기 때문에 무엇이냐? 다 인사입니다. 뭐 개별로 인사 안 해도 관계가 없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크나큰 축복이 참사한 당시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임직을 맡은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목동 양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올립나이다. 아멘.